예, 다윗의 리더십. 참, 남다른 사람은 남다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다윗의 그 인품, 다윗의 그 리더십의 탁월함을 그의 적이었던 사울이 죽고 나서 그가 보이는 이 반응에서 우리는 참 남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죠. 예, 그렇게 오랜 세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었으면 드디어 내 시대가 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기뻐했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전에 자기 원수 같았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한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유다 족속에 가르치고 활노래, 여기서 활은 요나단을 상징하는 거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야살은 그 영웅들의 업적을 기리는 고대 서사시를 담은 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영웅으로 기리게 한 거예요. 그 유다 족속들에게. 비록 사울이 생전에 그렇게 이 잘못된 그런 폭정을 일삼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또 지금 적국 블레셋과 맞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어떤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큰 지도자로서의 그 통합의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이렇게 애가를 불러서 지어 불러서 슬퍼하는 이것은 사실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정말 탁월한 통합의 리더십이죠.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막 기뻐하고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통쾌하게 여기는 그런 반응을 나타냈다면 자기 그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는 함께 기뻐했겠지만은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이 한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극과 불행 앞에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리더십과 인품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요나단에 대해서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도다.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겠지만은 이 요나단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죽은 것처럼 가슴을 찢는 그런 슬픔으로 그 아픔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이렇게 부르고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웁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왕자로서 다윗을 살려주었던 그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깊은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특별한 우정이었기 때문에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도다. 사랑에 빠진 젊은 그 연인의 그 사랑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그 우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6절을 보면서 어떤 정신 나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정신 나간 학자들도 있어요. 아니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격화시킨 게 이게 말이 되는 해석입니까? 네. 근데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 각별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 두 사람이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깊이 슬퍼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원수 같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건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죠. 아니, 그냥 원수를 그냥 포기해라, 무관심해라 이러면 쉽겠어요, 차라리.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주께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 그 원수를 축복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또 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 인격이에요. 참 그렇게 다윗이 오랜 세월을 고생했고 도망 다니느라고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우리 같았으면 당연히 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또 실제로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그런 신앙 인격을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내 안에 있는 이런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한순간도 품지 말아야 될 쓴뿌리들이에요. 이 쓴뿌리를 남겨놓으면 그것이 반드시 싹이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다윗의 위대한 통합의 리더십과 그 원수까지도 품는 이런 큰 신앙 인격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의 위대한 이 신앙 인격,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그의 그 포용의 리더십과 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가슴에 품는 하나님 그런 다윗과 같은 인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